2016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고 승리의 말씀이 됐으면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 호수였는데 그 호수에는 가끔 놀이 일어났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조그만 호수에 풍랑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한 해, 전 역사를 통해서 한 해는 너무나 적은 해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큰 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 인생에도 큰 놀,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이 파도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보다 정확하게 213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온다면 213m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수심은 61m가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또 지형 자체가 아주 특이합니다. 온도가 갑자기 변화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뒤쪽에 보면 골란고원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어서 찬바람이 공기덩어리가 막 밑으로 내려치면 호수면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큰 놀이 일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놀이 이를 때 우리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올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이 일어났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 중에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을 가르친다고 본다면 예수님을 태운 배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안동 서부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오늘은 예수님과 안동 서부교회 교인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놀이 일어났다. 세이스모스라고 했는데 파도라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쳤다. 스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오늘 보면 큰 놀이 일어났다. 메가라고 썼습니다. 이런 보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랑이 이 세상에 여러분 닥쳤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는 바로 우리의 교회일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진 같은 의미의 세이스모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환란이 있고 이런 큰 파고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어느 때는 스스로가 미친 사람처럼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시편 55편 45절에 보면 파멸의 웅덩이가 그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반도 살지 못할 만큼 큰 웅덩이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노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여러분께 호락호락한 삶의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위기였습니다. 헤롯 왕이 2살 밑에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큰 파고가 풍랑이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전체가 위기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 가지 공통점은 수많은 위기와 아픔과 고통을 견내하고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 쳐놓고 헌신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끔찍한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아픔, 그 고통, 그러나 자기가 살겠다고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도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맙니다.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참담한 삶을 성경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 그들에게는 큰 폭풍이 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오늘 우리 앞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보화는 검은 보자기 속에 쌓여서 옵니다. 그 검은 보자기만 풀면 그 속에 있는 보화는 다 우리 것이 되고 내 것이 됩니다.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승금같이 나오리라고 욥기 23장 10절에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2016년도 우리의 떠나는 인생 여정의 배에는 여러분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입니다. 힘듭니다. 누구를 깨우셨어요? 주님을 깨우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기 전에는 직업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셉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아마 가구를 짜고 의자를 만들고 목수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어부하고는 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갈릴리가 그들의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문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여정에도 여러분 파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다가오는 파고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울부짖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이테오라는 말을 썼는데 구하라 이야기는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놓은 물건이 있는 것처럼 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구하라, 그 말은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제테오라고 썼는데 끊임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맡겨놓았으니까는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으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요구하라는 것이고 찾아내라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이야기는 크루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졸르는데 어디 아비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아비에게 아비가 악한 자라게도 어디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건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찾아낼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이 열릴 것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위기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의 말을 듣는가?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물이 그래서 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잔잔하여졌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여러분 아주라는 의미의 아주 힘을 실고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저 잔잔해진 게 아니라 아주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잔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잔잔함으로 고요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요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풍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큰 잔잔함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하고 해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큰 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인생이지만은 우리 앞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란고원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213m가 낮고 이런 고조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생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엇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분 큰 놀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각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여러분 상황이 큰 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쳐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면 나는 고요하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서들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아주 잔잔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평강이 찾아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의 차이와 그 사람의 지식의 차이와 모든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 큰 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깨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일을 하면 어른들 이야기를 해요. 조그만 보트를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놀이 일어나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서 한쪽으로 가게 되면 확 뒤집히고 맙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인생에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자리를 옮겨버리면 획 뒤집히고 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룻배를 타고 조그만 보드를 타다가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면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보면 평형을 찾습니다. 그때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조그만 배는 뒤집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앉아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2016년도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왔고 나왔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큰 돌이 일겠구나. 또 이 일을 하는데 또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의 성장 배경과 나의 성장 배경이 같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같을 수가 없고. 여러분 다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부부도 마음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이럴 때 먼저 용감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난 자식과 낳고 마음이 똑같습니까? 마음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안동 서울교회에 있는 모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모였을 때 다 생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회장 말하고 다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조차 때문에 풍랑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니 고요하고 평안해졌더라. 이런 승리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계획, 내 뜻, 올 1년 동안 여러분 거기에도 풍랑이 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우리 직장, 우리 사업체, 하나님 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큰 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는 고요와 평안으로 승리를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계획 놀이 이룰 때 하나님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사업체 하나님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변장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아픔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이미 풍랑이 일고 있고 내년 올해입니다. 올해 4월에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금은 법적으로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혼탁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이 파고 속에 한일 관계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경제적인 파고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사업체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파고 가운데 승리하는 2016년도 이 나라 이 민족 섬기는 교회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